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마치고 어느 성경을 택하여서 새벽에 인도할까 거룩한 신경을 썼습니다. 이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지를 못하죠.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은 여기에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교회론적인 말씀이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준 말씀이 에베소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우리의 삶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질서가 있고 사회생활을 올바로 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제대로 훈련이 되어야 하느냐. 교회 생활이다 이거죠. 그래서 복을 받기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사회에서 모든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는데 교회 생활을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니 평안을 얻고 행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자녀를 데리고 함께 생활하는 밝은 사회, 밝은 이웃, 밝은 가정, 밝은 자기의 천국의 삶이 어디에부터 이루어지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듣고 또 들었지만 들으면 그 자리에서는 깨달아지는데 또 돌아서면 잃어버리고 체질화가 되지 않았다 이거죠. 생각이 무장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고 자동차가 3만 5천 개의 부속이 있는데 다 합치고 결합되어서 한 대 자동차가 나오면 기동성이 있고 편리하고 유익하게 사용되죠. 그런데 한 대의 자동차를 다 조립을 해야 할 텐데 이것을 분해를 시켜서 산더미 같이 부속을 쌓아놓으면 이것은 고철에 불과한 겁니다. 조립하지 아니하면 그 자동차에 만드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의 성경도 보고 또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전부 다양하게 교회 생활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분해시켜 놓은 자동차 부속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꼭 빠지지 말고 에베소 6장까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은 단락으로 시작했어요. 단락으로 마쳤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단락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인 통전적 교회론을 보면서 구절마다 주예라고 하는 것은 한 구절 한 구절 시간이 없으니까 구절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절을 가지고 본문을 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1, 2절이 될 수도 있고 단락과 관계없이 단락의 뜻을 살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에베소서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애착심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3년 가까이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면서 자기가 세운 그 교회 배 아파서 낳은 아들 딸은 일생에 잊을 수 없듯이 그래서 순회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교회 소식을 알게 되고 듣고 문제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방책으로 기록을 하기도 하고
이런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런 교회들이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이제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이걸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가르쳐준 책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1절 뭐라고 해놓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화도 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자칭 사도를 강조했어요. 사도는 예수님 밑에서 직접 배우고 따르고 함께 먹고 함께 숙식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이 제자죠. 제자와 선생님의, 그래서 이 사도는 문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직접적인 사도는 직접 당대로서 끝나요. 당대로. 그러나 의미적인 사도는 여기에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가 한때는 핍박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한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투표를 해서 가편 투표해서 죽이게 되는 스데반 사건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기 때문에 한때는 그 전력 때문에 저자는 사도가 아니다. 언제 예수님이 12사도에 속했고 언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냐. 오히려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에게는 그런 딱지가 붙어서 전력이 있어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력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베드로 또 야고보 막 이런 사람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나는데 곧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결과로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집니다. 이때 그 악한 놈 부활 증거했던 다 잡아 죽인 놈 막 하면서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됐다고 하면서 옛날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소식이 현지에서 들려집니다. 그럴 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구나. 협력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가 깨닫고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하고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교제의 악수를 나눴어요. 그래서 오해했던 걸 다 풀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협력이 된 거예요. 자, 교회란 생활은요. 교회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란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데 누구를 중심해서 협력이 돼야 하느냐? 예수 중심입니다. 모두 다 우리가 이름도 알지도 못하고 성도 알지도 못하고 어느 곳에서 태어나고 살았는지 알지 못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나와서 예수 믿고 서로 대화하고 사귀고 서로 우리가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하나가 돼요? 다 성향이 다르고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도 성향이 다른데 어떻게 남남인데 아무런 어떤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냐?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거듭난 저희들은 그때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 들을 수 있겠지만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계속 하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할 때는 나는 내 성격은 안 맞아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가 된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그 바울이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이제 오해했던 것도 다 없어지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또 이런 사람들 또 사도들과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그 유대인의 그 택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의 사도로 그들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직접적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숙박을 하면서 그 제자가 되어져 사도는 아니었지만은 나는 바로 예수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사도의 표가 있다 하면서 사도라고 하면서 자칭 사도,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다, 이런 말을 하면서, 왜 이 말을 강조했습니까? 사도의 권위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도의 권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하나가 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이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 거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됐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은 우리 에베소 1장 1절과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에 그 발신자가 누구냐, 바울이란 자신을 피력하고, 또 수신자는 누구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 에베소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편지를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는 성도들, 하나는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 이렇게 나오죠. 신실한 자, 그 다음에 성도들. 그러면 교회 안에는 등록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다 교인이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서 우리의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성도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거룩할 성도 길도자요.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고 진리로 거룩해진 사람이 이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나는 그 집사도 아니고 나는 권찰도 아니고 직분이 없어요, 그러면 성도님, 또 그러니까 성도님은 그 집사님 아래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집사님이 되더라도 성도가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고, 또 거듭난 자가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깨끗하죠. 그 순박하고 젖먹이 얼마나 이쁩니까? 방긋방긋 웃고.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성질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마서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되듯이, 거듭나는 순간에 거룩해지고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더 깨끗해지는데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오염되지듯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욕을 하듯이 이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순종해 나가는 삶,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다 이거죠. 그런 성도에게 편지를 냈어요. 또 하나는 신실한 자예요. 이 신실한 자는 무슨 뜻이냐, 여기 신실한 자에 나오죠. 신실은 여기에서 그 믿음직하고 착실함을 가리키고 있어요. 믿음직하고 착실한 자를 신실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믿기 전에는 거짓말도 하고 진실성을 정말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가 정말 묵직하고 믿음직하고 착한 이런 사람을 신실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기 때문에 이 신실한 자가 되어진 거죠. 철이 난 거죠. 철나기 전에는 천방지축됐지만은 철나고 나면 정말 어른스러워지면서 부모를 이해하고, 그러듯이 묵직하면서도 아주 말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진실성이 담겨지는 신실한 자다 이거죠. 착하다 이거죠. 이런 사람에게 편지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끼리 통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끼리 통하고, 사기친 사람은 사기친 사람들끼리 통하고, 또 사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끼리 통하는 것이 무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무리의 법칙 속에서 움직여지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서 거룩한 성도로, 또 거기에서 성격이 있는 가운데서 신실한 두 부류로 나눠지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 안에
성도들과 신실한 자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러면 내용이 뭐냐? 우리 서론에서 내용은 그 두 부류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기본적인 복이 항상 삶 속에서 있다는 고백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생각으로 무장되어져 있지만은 우리 사실은 예수 믿음과 동시에 물질적인 복은 가시적인 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나 예수 믿은 복은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에나 똑같은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옛날 같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면서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평안이 오고 풍족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감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때 수없이 세상에 부러움의 대상인 사람 많죠.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을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신경질 내고 모든 것을 불평원망하면서 나중에 뉴스나 보면 막 그런 사람이 그 속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 내적에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내적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교회들에게 이 인사를 꼭 이 은사를 대부분 다 합니다. 어떻게 인사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은 그 어떤 데서 나올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주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 나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달라진 것도 없더라. 그 달라진 거 없다 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여기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렵게 살고 집도 없는데 예수 믿고 나면 집도 살고 내가 그 재산도 많이 모아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차후 문제예요. 기초가 없이 집을 지으면 결국 위험합니다. 올라갈수록 위험해요. 돈 잃고 사람 잃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든든할 때만이 아무리 그 위에 높이 올리더라도 안전하게 되어지듯이 우리는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야만 합니다.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정말로 행복하다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기초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알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 물질이 주어지고 막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걸로 즐기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벌려고 하다가 하나님 등지고 교회 주일도 지키지 않고 11조도 하지 않고 더 나가서 기도는 뭔 기도입니까? 그저 세상 사람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예수님 믿는 구별된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잘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와장창 무너진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이렇더라 해서 구별된 삶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복,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거저받은 선물이죠. 내가 잘났다고 이쁘다고 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쁘니까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강, 마음속에서 정말 잔잔한 그 흐름 속에서 계속 생물이 살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잘 움직여지는 가운데서 변함없이 움직여 나가는 평강.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지고 이제 얼음이 두께가 그 겉으로 있을 때는 1mm도 안 된 얼음, 더 얼고 더 얼면 1mm, 2mm, 1cm, 2cm 저 북방에는
그 30cm 1m로 언 데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1m 얼었을 때는 자동차가 다니더라도 깨지지 않아요. 1mm 가지고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이 1mm부터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 계속 깊이 보이진 않지만 내 내적 깊이가 계속적으로 흘러서 계속 두꺼워지던 얼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이 되고 강한 무장이 되어서 어떤 세파도 어떤 궁핍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이겨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물질 이런 것들이 번져 굉장한 축복, 가시적인 축복이 아무리 많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등지지는 않는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1절 2절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잊지 못한다면 주님 나에게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그걸로 살아가는 은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